느헤미야 3장을 우리가 보면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명단들이 쭉 나오는 부분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때는 조금 좀 빨리 읽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우리가 하나하나 좀 몇 가지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느헤미야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백성들에게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합시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합시다. 그랬을 때 이 백성들이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고 힘을 냈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힘을 냈는데 동참했는데 그것을 비웃고 또 위협하는 자들이 있었죠. 산발락과 도비아가 바로 그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난하고 대적하는 산발락과 도비아에게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2장 20절 말씀 바로 위에 있는 2장 20절 말씀 우리 성경책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보시면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건축을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일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표현은 하지만 사실상 엄밀하게 따지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일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예요. 그런데 그것을 회방하고 대적하는 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아무 기업도 없고 아무 권리도 없고 그리고 기억되는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권리가 없다. 그리고 기억되는 바가 없다. 옛날 성경을 보니까요, 명록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책이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을 영원히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내가 너희를 모른다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는 자들에게. 그렇다면 그 일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동참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일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는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섬긴다는 것, 어떠한 모양으로라도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놀라운 특권이에요. 짐이 아닙니다. 놀라운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단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아멘. 자, 이 공사에 가장 먼저 기록되는 내용이 어디를 건축하는 겁니까? 양문을 건축한다. 양문을 건축한다. 이게 첫 번째. 여러분, 양문이라고 하는 문은 그야말로 양이 들어가는 문인 것입니다. 왜 양문이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문이에요. 여기 바로 밑에는 성전이 있어요. 성전 제단에서 바쳐질, 희생 제물로 바쳐질 양들이 들어가는 문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건축했다. 누가요? 제사장들이 건축을 했다는 것이에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성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양문이다. 왜냐하면 제사로 쓸 양들이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듣고 가장 이 성벽 공사에 강조점을 둔 부분이 무엇인가? 그냥 이 벽돌로 성벽을 짓는 것이 의미가 아니라 지금 무엇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세우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배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예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축자들이 누굽니까? 제사장들이 먼저 앞서서 양문을 건축하고 있다. 이 백성들이 왜 무너졌는가? 이 성벽이 왜 무너졌는가?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 성벽이 140년 전에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튼튼하게 이 성벽 지어도, 아무리 화려하게 이 성벽 지어도 예배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이 성벽은 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세우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누구인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이 차별성은 어디에 있는가?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까? 그냥 혈통으로 나누는 것입니까? 어떤 지역으로 나누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이방인들도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근본적인 그 구분점이 무엇인가? 구별성이 무엇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문을 건축하고 그것을 성별하였고 하나님께 봉헌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벽 공사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냥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벽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성별하였다, 성별하였다, 이것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에요.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성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간혹 보면요, 교회 봉사를 하시는데 열심히 봉사는 하는데 예배를 등한히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가끔 보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유치 않은 상황이 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여유치 않을 때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도 있어요. 그럴 때 있죠.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럼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더 기뻐하실까요? 봉사가 있고 예배가 있어요. 물론 둘 다 해야지만 여유치 않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예배에 있다. 예배가 무너지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건 섬김도 아니고 봉사도 아니고 헌신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양문과 함께 두 망대를 지어요. 보니까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 지도를 보면요, 양문과 그 다음에 함메아 망대, 하나넬 망대가 가장 북쪽에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공사의 시작이에요. 북쪽에 있다는 것은 산발락과 도비아가 지금 어디에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까? 사마리아 총독이라 그랬잖아요. 북쪽에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지대가 바로 이 지역이에요. 이 망대가 있는 이 지역. 그리고 공사가 가장 어려운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에요. 제사장들이 여기를 먼저 성별했다. 하나님께 바쳤다. 무슨 얘기냐? 양문이 바로 여기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은 항상 무서운 공격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바로 그 다음 말씀이에요. 9절 말씀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 믿음의 성벽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하는 것이. 그러니까 예배가 공격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기정사실이에요. 악한 마귀가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의 성벽을 굳건하게 해서 그를 대적하고 싸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싸우는가? 다니엘서 1장 보니까 그가 뜻을 정하여 이렇게 됐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뜻을 정하여. 많은 사람들의 예배가 무너져요. 왜? 뜻을 정하지 않아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그 뜻을 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뜻을 정하지 않으면요, 이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어떤 작은 일만 와도 먼저 예배가 희생돼요. 근데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들, 이 뜻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공격은 있는데, 항상 도전은 있고, 항상 위협은 있는데 예배가 희생되고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가 제쳐지고. 그러니까요, 평생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교회는 오래 다녀요. 근데 자라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생명과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정말 자유가 무엇인지 뭔지 몰라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찬송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것이 구원의 자유인 것입니다. 그 전에는 자신을 누구에게 드렸어요? 자기의 존재를 죄에게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은혜 속에서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기의 몸과 영혼과 전 존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단에게 결박되어 있고 묶여 있지만 성령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자유인 것이에요.
나 자신을 성별하는 것이에요.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어떠한 분들은 봉사를 하는데 내가 하는 그 일이 너무 중요해. 이건 성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덕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그건 봉사가 아니에요.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모여서 공예배로 드리는 이 예배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이 일이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나 자신을 성별하여서 주님께 드리는, 우리 모든 시간 속에, 우리 모든 생활 속에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성별하여 드리는 그 영적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나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 인지 앞에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 영적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그냥 보이는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설하시는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는 일이에요. 그 놀라운 일이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읽겠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아멘.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이끌려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성을 보게 돼요. 그 장면이에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나오는 그 장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찬란한 이 성곽이 하늘 위로부터 내려오는데 12문이 있다. 근데 그 12문에 이름들이 쓰여져 있다.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성곽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영광스러운 이 성곽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나님이 장차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완전하게 성취하실 지극히 아름답고 안전하고 완전하고 거룩한 그리고 영화로운 주님의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걸 본 거예요. 지금 이 느헤미야에 나오고 있는 이 성벽 재건 공사는 하나님이 장차 완성하실 거룩한 하나님 자녀의 성취된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과 같은 것입니다. 이 성벽 공사는. 그러니까 무너졌던 것은 뭐예요? 성벽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너졌던 것이에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전혀 흠이 없고 점이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장면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그래서 처음 이 하나넬 망대까지 짓고 이 처음 구간입니다. 여기를 짓고 성별하였고 봉헌했다는 것이. 여러분, 봉헌은 언제 하는 겁니까?
성벽을 다 짓고 하는 게 봉헌이에요. 근데 이 처음 구간을 짓고 하나님께 봉헌했다. 왜 그럴까요? 이 처음 이 구간을 짓게 하신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다 짓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봉헌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구원의 내용이에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완전하게 이 성경의 약속대로 우리를 그 자리로,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것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그 약속을 알고 있었어요. 예레미야 31장 38절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주 오래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 주셨어요. 그 오래전 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지금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넬 망대가 다시 세워지게 된 것이.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취가 된 것을 본다면 그 나머지 모든 말씀들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건 사람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느헤미야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에요. 이 하나넬 망대가 선 것으로 이 백성들은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이 성벽 공사가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다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느헤미야 12장 27절 보면 이 성벽 전체가 완공돼서 봉헌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지금은 그 시작 단계입니다. 이 첫 번째 구간이 봉헌된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고린도전서 1장 8절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예요. 견고하게 하시리라. 성령을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지금 참 부족함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마치 이 하나넬 망대 그리고 이 한미야 망대에 딱 요것만 서 있는 것처럼 휑하니 부족함이 많이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도 많이 그런 부분들을 느낍니다. 이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거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참 부족하다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능력이나 나의 자격이 아니라 나를 여기까지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숨지 않고 담대히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끝까지 너희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우리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사랑을 듬뿍 담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벽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가능한가? 이 성경이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것 같아요. 1절에서 첫 번째 건축이 양문을 건축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쭉 건축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건축이 어디에서 끝납니까? 32절 보니까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어디까지요? 양문까지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벽의 공사가 시작이 양문이고 그리고 마지막도 양문이다.
요한복음 10장 7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이 될 수 있을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시는,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우리의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하나님의 도성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성품, 우리의 행위, 우리의 자격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서 우리는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도성으로 만들어 주셨다 하는 이 내용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 우리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이 3장을 계속 읽어보면요, 반복되는 이 단어가 그 다음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벽을 이 건축을 할 때 각자 분량대로 구역을 맡아서 성벽을 건축하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량대로 구역을 담당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이 자기 구역과 그 다음 사람의 구역이 연결되도록 성벽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러니까 이 양문부터 이 하나님 망대까지는 제사장 그룹이 지었고 그 다음 구역은 연결해서 여리고 사람들이 지었고, 그리고 그 다음 구역은 삭굴이 지었고, 이런 식으로 지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성벽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건 연결됨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벽을 지었는데 어떤 부분이 연결되지 않았어요. 이게 휑하니 뚫렸어요. 그럼 나머지 성벽도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거기 적군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벽 공사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이 구간과 구간, 구역과 구역이 연결되는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여기에서 우리는 교회의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에게서 15절 말씀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와 자원들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15절 보니까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교회의 방향성이고 교회의 비전입니다. 예수님까지 자라는 것이에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어떤 이 간단한 도식이 아니라 그 내용에 들어가 보면 그에게까지 자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우리의 모든 성품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지식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우리의 순종에 있어서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질까?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된 우리의 모든 온 몸의 지체가 연결되어서 양분들이 요소 공급되는 것 같이 교회 성도들이 각 지체라고 그러죠.
각 지체들이 연결되어서 각 지체를 통해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와 자원들이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공급되는 것이 교회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다. 그러니까 한 지체로부터 그 다음 지체로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이.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은혜는요, 나 혼자서는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연결되고 결합된.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사랑 안에서 그랬어요. 사랑 안에서. 그래서 사랑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 소통하지 않고 너는 네 성벽 지어 나는 내 성벽 지을게. 연결이 안 돼요. 자기 주장만 있고 이제 상처만 남는. 그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있을 건 다 있어요. 좋은 집도 있고 돈도 있고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이 구성원들이 다 있어요. 근데 사랑이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런 기쁨도 유익도 없는, 이 산다는 것이 의미가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는 가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올 때 그냥 교회 건물을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에요. 사랑 안에서 자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다음이라고 그랬어요. 이 성벽을 지을 때 그 다음 사람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내가 여기까지 지을 테니까 당신이 여기서부터 거기까지 지어.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에게 아들들이 더 많이 있고 또 형편이 좀 괜찮으니까 내가 좀 몇 규빗 더 지을게. 이렇게 하는 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보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나의 짐만 지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서로의 짐을 지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연결되고 결합되어 함께 나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이 바뀌어야 돼요. 이 교회를 바라보는 눈, 그리고 성도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 육신의 눈으로는 그것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보니까 하나님이 성도들을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시는가가 나와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보실 때, 성도를 보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고 기뻐하시리로다. 그 하나님의 마음, 얼마나 기쁨을 이기지 못하셨으면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이 교회를, 그리고 성도들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왜냐하면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영원토록 기억하신다. 나를 죄악에서 건져내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자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이 일에 동참한 자들을 하나님이 영원토록 기억해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고 있죠. 하나님 백성의 특권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헌신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헌신을 좀 적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분량이 다를 뿐 그 방향은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그 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멸시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의 짐을 내가 지는 것이 이게 교회의 영광이죠. 여러분, 이 명단들을 쭉 보면요, 너무나도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 그들의 사는 지역이 너무 다양하고 그들의 가문이 다양하고 그들의 신분이 다양하고 그들의 직업이 다양하고, 그런데 이들이 한결같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한 성벽을 짓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땅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우리지만 단 한 가지 방법, 우리를 성령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이 일에 쓰임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안에서 다시 세워가시는 일인 것입니다. 내가 봉사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일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너졌던 우리의 예배, 무너진 우리의 신앙, 무너진 우리의 성품, 무너진 그리고 망가진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 은혜 속에서 다시 세워가시는 그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할 때 많이 힘들고 또 외롭고 또 피곤하고 낙심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지치지 아니하시고 피곤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대로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따라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장차 완성하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도성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앞에 놓여진 무너진 성벽을, 우리에게 할당된 그 무너진 성벽을 중수하여서 하나님께 영원히 그 이름이 기억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